어, 분노하는 요나 이런 제목으로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나서의 마지막 장, 요나서 4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묵상했는데 오늘 이번 주간에 4장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3장 설교 제목이 니느웨가 돌아오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하고, 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왕과 또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참 이 전무후무한, 이,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때 요나의 어떤 심판 메시지 전달로 인한 니느웨 그의 어떤 큰 부흥의 역사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방금 읽은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복음 전도자의 반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기쁜 일이 없지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고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 자매들이 또 하나님을 빛과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참으로 기쁜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신이 전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왕과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보여야 될 반응은 기뻐하는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뜻밖에도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에 보면 참 진심으로 요나가 성이 났던 것을 이 구절에서 읽게 됩니다. 아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선지자는 성경에서 요나가 처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전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너무 기뻐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참 그러지 않고 성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지 않는 인간의 반항심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참 불평과 불순종 때문에 타고 가던 배가 부서지고 또 바다에 던져지는, 또 그리고 던져진 후에는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3일 낮밤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참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고 또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요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잠깐 바뀌는 것 같았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도 보면 3절을 아까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옛날에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그때에 했던 말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쉽게 안 바뀌는 존재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는 것들이 참, 잠깐,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또 우리의, 참, 이 상황이 바뀌면 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의 이런, 그 본성,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뻐할 줄 모르는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런 본성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참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본성대로 살지 않게 기도하고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나가 참 바뀌지 않는데요.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요나의 모습을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심판을 연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나의 마음 밑바닥에 깔린 생각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밑바닥이 하나님의 그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요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기심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성이죠, 죄성. 요나는 원래 이스라엘 영토 회복을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의 아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이스라엘 영토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될 것을 예언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요나는 그런 예언을 영토 회복에 대한 예언을 했고 놀랍게도 이런 요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예언자로서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예언자로서는 아주 이렇게 이 참 놀라운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예언한 대로 나라가 번영했고 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도 대단했을 것이고 또 스스로도 자긍심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예언한 그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또 자신이 예언한 영토가 회복이 되는 그런 그야말로 우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다. 북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의 사자 요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잘 되는 일에 예언을 하고 자기 민족 영토 넓혀지는 일을 예언했던 그 요나가 지금 아수르에 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참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결과로 아수르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는 이 아수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인데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 셈이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예언하고 민족의 땅이 넓어지기를 예언했던 그 선지자에서 졸지에 요나는 적을 이롭게 하는 아수르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이 선지자 아수르의 번영을 이렇게 예고하는 선지자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던 것이죠. 자신의 어떤 자민족 중심주의, 자기 민족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하신 일대로 했던 결과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가 자민족 중심의 이기주의가
깨어지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너무 속이 상해서 여기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그리고 아까 3절에 본 것처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이제 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살아서 무슨 참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내 민족이 잘 되고 또 내 민족의 어떤 번영이 이루어지고 이것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걸 죄라고 하죠, 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민족만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고 그런 죄를 따라 살지 말도록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면서 살지 말도록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이 중심성에서 나오는 이기주의야말로 참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깨뜨리게 되는 깨어진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고 또 그러한 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 것을 권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참된 인생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10분, 점심때 10분, 또 저녁 때 10분 이렇게 하면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생활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잘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들을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성내고 매우 싫어했던 것은 좀 다른 측면인데요. 첫째는 이기심이었다면 둘째는 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땅과 온 바다와 하늘에 사는 새들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과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과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참 온 세상의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밖에서도 역사하시고 바다에서도 일하시고 니느웨에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나서가 전하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은 열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열방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선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초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해 감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나누어 감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어서 이 계절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나의 마음에 이런 이기적 자기중심주의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요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기적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라 또 참 자기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줄여놓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품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 또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